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독송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 일본 찬양입니다. 번역돼서 우리나라 마크스 찬양단이 속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어로 우리 남주생 고등학교 때 일본어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준비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는 팀들마다 다 이 노래 부르니까 자기 뜻대로 부르니까 좀 새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없나 하는데 뭐 없나가 이제 급하게 이제 제가 지은 노래 2개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목사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자기들이 다 찾고 있던 노래라 그러면서 앞으로 아마 이 노래를 자기들 일본어로 번역해서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비시간 지났는데 가만 생각해 그래도 3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안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그때 하는 게 제의를 주시는 거죠. 식사 이제 주방에 계시는 분들 음식 준비하고 또 이제 성도들 앉아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부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목사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식당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당연히 그죠? 반응이 좋았고 오히려 예배 시간보다 식당에서 했던 것이 참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지집사님의 간증이나 남전쌤 간증이나 우리 사역들을 우리가 다음 또 같이 나누겠지만은 이 간증은 뭐냐면 내가 삶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함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제일 강력한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이게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원래 다른 이제 침설하시는 목사를 같이 가기로 하시는데 그분이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동 집사님 태권도 관장, 남전 선생님 간호사, 그러니까 목사님 좀 반응이 좀 멀쩡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말씀 사경에 부흥에 성령님의 임재는 이런 예배를 기대하는데 태권도 하시는 분, 간호사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걱정하실 거 전혀 없다고.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고 찬양 인도자고 또 싱어이고 또 반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동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첫날은 지입사님 간증하고 두 번째는 남주쌤이 간증을 했는데 무사님들이 이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나누어질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던 그 삶들이 나눠졌을 때 목사님들이 신기해하고 물론 성도들도 우리가 표현을 받지는 듣지 못했지만은 놀라워하고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찬양의 그 내용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지금 해석이 너무 멋졌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허파, 폐, 창자, 간, 콩팥, 신장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 때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장기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마음이 아니라 마음도 포함되지만은 우리 각자 만들어진 이 장기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성호를 찬양하는 고백이 시편 103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성경에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아기를 못 낳는 그 아픔 때문에 속상하고 서럽고 그리고 매몰차게 도전해오는 본인나 때문에 결통되던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기를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원통함,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자식이 오는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오키나와 협력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동안은 제가 가면 다 우리 장로님이나 지사님도 같지만은 주님이나 제가 하는 사역을 어쩌보면 지켜보고 그냥 경험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간증을 하면서 또 우리 남주세 다음 캄보디아는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는 하나하나 팀들이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발견했어요. 옛날에 남주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선교사를 헌신했을 때 제가 지금 가도 되겠냐 했을 때 아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남전생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인데 각자의 사역에서 목사님 보조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위해 쓰임받는 그런 팀으로 물론 아름답게 조화가 되지만은 그런 걸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랬고 우리 한나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집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가기 이틀 전에 딱 결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알바 수입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시간에 6만 원 일주일에 4번입니다. 계산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내가 답변했어요. 집사님 이제 투자 안 해도 되겠네. 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아까 우리 간증했지만 절대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두 가지 잡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헌신에 대한 격려예요. 격려. 그걸 경험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갔으니까 거기에서 간증을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살아있는 간증을 다 느끼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 달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못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이 억울함, 원통함 이거 다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1절에 한번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다. 내 마음 너무 즐거운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 뿔이 여러분 이 뿔은 내 본입니다. 내 자존감. 아까 지지사 뭐랬습니까? 내가 태권도 관장으로서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만들어주신 거죠. 올려주신 거죠. 애기 못 낳는 무능한 여인에서 이제는 아기를 한 명이 두 명이 아니라 계속 아기를 낳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화위복시켜 주셨다. 이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남편 사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를 붙들어서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 뿔이 누구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럼 이게 한나의 찬양이에요. 나를 높이신 분, 나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내가 아내에게 남편의 권위를, 내가 남편에게 아내의 권위를 높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내가 고백하고 박수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많이 힘든데, 우리 교인들도 많이 힘든데, 우리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다 힘든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렵게 힘든데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해요. 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제가 했던 기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 기도는 제목이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뭘 겁니까? 내가 살아온 생일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눈이 가죠. 근데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열거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든 말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왜 보아서 귀한가? 왜 나오미가 귀한가? 왜 룻이 귀했는가? 그 사사시대에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보아서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보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부자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 오늘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원통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돌아서 버리지만은 한나는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고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일부러 떨어뜨려 준 사람. 그죠? 일부러 보리, 알을 일부러 떨어뜨려 주어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 눈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암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암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이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음식 전문가잖아요. 사모님 음식 너무 잘하신다고. 저도 뭐 안 먹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계속 매일 먹었잖아요. 음식 잘 일가견이 있었어요. 근데 뭐 불편하신 거예요. 뭔가 저는 청년에 와서 밥을 해놓고 또 식당도 아니고 우리가 올라와서 우리가 그 게스트하우스 룸에서 식사 교제를 한다니까 이게 뭐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디베라에서 저희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제자들 지금 찾아가시잖아요. 가서 거기 많이 잡았니? 그리고 잡은 걸 가져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시사를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왜 지난번에 나를 모른다 부인했니?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 여러에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네 사랑은 내가 실패한 건 아는데 옆에 있는 저 친구보다 다른 친구 다 도망갔거든. 제자들은 그 친구보다는 네 그래 끝까지 따라와서 되게 고마운데 그래서 도망간 친구들보다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한 이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 부인했지만 도망간 친구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요거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보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 다음 뭡니까? 내 양을 보기라. 여러분,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내 양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가서 식단을 만들어 드리는 거, 우리 이원배 선교사님, 김선배 선교사님, 안선대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가 갔을 때 마지막 우리 지주사님 필리핀에 있을 때 지순 선교사 둘이 제가 마지막 날 반드시 제일 비싼 삼계탕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사줬죠. 제가 요리사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들 예수님 마음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일을 너희들이 계속 맡아다오. 그게 예함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식탁. 그 설명을 들으시고는 표현 안 하셨지만 계속적인 감동으로 이제 이 말씀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함께 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면 한나의 찬양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이 사사시대 같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우리 김수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왔다가 가서 자기들 태풍 오면 자기들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못 오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태풍 온다 하면 주일날 온다 하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것도 예배 때문에 태풍 오지 않게 기도하고. 더 놀라운 것은 기쁨 창비에서는 태풍이 생기는 걸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오키나와로 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잘 연결된 거예요. 그죠? 이거 간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매주일 느꼈어요. 왜? 매주일. 반드시 주일마다 태풍이 오는데 반드시 오키나와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나눴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셔도 피곤하셔도 좀 참석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선교사님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김종일 선교사님 문자가 왔어요. 너무 아프고 집사님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 건강한 친구가 몸이 많이 아파하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벌써 6개월이나 4개월, 5개월이나 딜레이 됐는데 그 초조함, 딜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약속한 사람 돈을 안 보내준다는 이야기고 일하는 사람이 더디게 일을 한다는 거.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어느 쪽에 걸려도 속상한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자기 교회 지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치 지교회 짓는 데도 똑같아요. 이런 건축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건조교회 그 안천대 성교사는 그 세 번째 건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목숨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 짓는 거라 한국에서 교회에서 돈을 보내줘서 짓는 거라 그게 아니고요. 건축한다 그 자체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을 위해서 건축이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뭡니까? 몰라서 하는 거죠. 우리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알려주신 것은 우리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제가 설교할 여러분 어떤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죠? 아, 그 줄 어떡하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근데 김연우 목사님 부담감이 있어요. 그죠?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가 하라는 거죠. 어빙의 원칙입니다. 예수님 지금 큰일 났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설교하시니까 배가 고픈데 동네에 좀 보냈다 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러면 이게 부담감은 사명이에요. 보아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한나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롭고 힘들 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보 같은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느낌이 없으시지만 선교사님들은요, 기쁨창교회를 들으면 꿈의 교회라 꿈의 교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만기 목사님, 서희옥 사모님 두 분 만났는데요. 2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를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물론 다른 교회 후원한 교회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두 분이 다 저에게 벌써 지난 목요일날 멘토를 받았어요. 제가 두 분에게 필리핀 선교의 전체를 그분 두 분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지금 오니까 감사하죠. 미래를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말씀드리고 미래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서희옥 사모님이 처음으로 20년이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물만골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재희 목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이사 보내서 도와주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도읍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지수동 집사님 장로님 같은 사람 제가 보냈거든요. 그거를 20년 만에 이제 고마웠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때 큐티를 배운 것이 지난 20년 동안 살아온 밑거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한 가지, 우선 제가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쪽에 있어서는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 설명해 주셨어요.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선교사님 갔을 때 그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 찬 교회죠. 우리 최 선교사님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선교지에 갔을 때 여러분 후원한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기한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거 우리만 가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어떤 거로요?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요일날
기도하고 오십시오. 기도. 아멘. 우리 박효천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날은 이제 자주 못 갑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자주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인지 아시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역자들, 특수 선교하시는 분들, 많은 사역자들이 기쁨 참겨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설교를 주일만큼 이제 수요 예배도 준비하려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주 좋은 말씀 제가 준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분이 와도 그분이 와서 그냥 우연히 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찬양한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너희 입에 밖에서 내지 말라. 이 10번은 무슨 말입니까? 말 조심해라 이 말이야. 네 말 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시기, 질투, 저주 그 말 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좋아야 돼요. 우리 집사 금방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와서 멘트였어요. 집사 보니까 네 얼굴이 안 밝다. 간증하는데 얼굴을 밝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들 전부 다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하느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을 마음대로 해요. 멋지게. 근데 그대로 사는지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똑같은 시대예요.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이 절대 안 들어. 목사님이 하든 말든 나는 내 들어가요. 여러분 왜 내가 이번 팀을 짰습니까? 제가 말을 붙이고 가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올라와서 기도한 두 사람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떡을 놨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내가 한 말대로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죠? 올라오는 사람 제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아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는 거, 내가 병이 나는 거, 내가 사업이 갑자기 안 되는 경제가 어려운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셔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니까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는 거죠. 네가 말로는 찬양하는데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실제 어려웠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달아보시는. 세 번째, 한나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